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소개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행적이나 안 그러면 그런 신앙 고백이나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상당히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해가 감동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도전이 되는 것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일 수 있느냐 혹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행적이 있죠. 행적이나 찬양이나 이런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나의 초라한 모습을 슬퍼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저런 분들처럼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면서 자기의 빈약한 믿음을 보면서 슬퍼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하나는 슬픔을 느끼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강한 소망이 있죠.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감동적이거나 혹은 도전이 되는 거거나 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자신을 슬퍼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자신을 슬퍼하기만 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는 슬픔이 있으면서 한편에는 강한 소망이 있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 자체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역들이 있죠. 그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 혹은 성경을 읽고 이 묵상하는 것 있죠. 이 세 가지 영역이 참으로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보다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기도하는 거나 이 예배 드리는 거나 혹은 말씀 묵상하는 것, 이거 자체가 막 기쁨으로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냐?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나 기도나 성경을 읽고 이 묵상하는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무감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마땅히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차원을 막 달리 한 거거든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그런 고백에 보면 뭐냐?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요즘 참 바쁘지만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 일 너무나 이렇게 보니까 지쳤으니까 말씀을 그래도 좀 보고 읽고 묵상해야 될 텐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뭘 고백하는 거니까 나는 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나는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정말 내가 평생에, 즉 시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원이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런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 넘어설 수 없는 산과 같은 아주 놀라운 그런 경지에 이른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요. 다윗은 뭐냐? 직업이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는 목동이었고, 하나는 장군, 전쟁하는 장군이었고, 하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묵상을 하면서 만약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런 고백의 시를 썼다 그러면 너무 충격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왕이었을 때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막 바쁘게 이 국정을 살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평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평생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건 실로 충격적이죠. 왕이 얼마나 화려하면 화려합니까?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면 못 누릴 것이 어떻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인 다윗이 그런 거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왕궁의 화려한 그런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나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 고백이 왕이었을 때 고백이라고 그러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시가요. 목동이었을 때나 혹은 장군이었을 때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목동 같으면 얼마나 소원이 많습니까?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목동지신하며 살아야 되겠냐 하면서 얼마나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루고 싶은 소원 자체를 이루려고 얼마나 바쁘게 살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막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 묵상요 택도 없죠. 왜? 그걸 잡으려고 막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초라하고 위험한 목동이었을 때도 뭐냐?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영광이나 꿈이 아니고 나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목동이었을 때나 혹은 장군이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조금 시기심이 생겨요. 어떤 시기심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웠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린 사람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그 수많은 은총을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받을 사람이 받은 것이다. 왜? 다윗이 이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인들 다윗에게 안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누린 하나님의 은총들은 지극히 받을 만한 것이고 지극히 받을 사람이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정말 사모하는 그것이다.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런 소망의 단계, 또 이런 추구의 그런 단계는요, 그냥 안 됩니다. 뭐 기도하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금식하면 했다고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실제 고백을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겪지 못하고 넘지 못한 그런 작은 산들이 있죠. 그런 작은 산들을 어떻게 넘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위대한 그런 신앙이 되고 어떻게 정말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다윗처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오늘은 시편 27편 중심, 즉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과정까지 정말 시편 27편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렀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시편 27편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다윗은요, 이 믿음을 가지죠, 보통.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누구를 체험하는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무수한 단계를 거쳤어요. 우리에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정녕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건 뭐냐니까 숱하게 찬양을 하면서 막 믿음을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고 입술로 뭔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막 이런 소리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죠? 신기하게 찬양은 잘 되는데 고백은 잘하는데 그런 순간이 오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우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한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다고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죠. 딱 보면 내 앞에 해결하기 힘든 일이 딱 이래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되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시죠? 알아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 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믿음이 싹 없어지면서 제가 연구를 이렇게 딱 해보니까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된다. 딱 하면서 뭐냐니까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체념을 하나님의 도움 하나도 안 거고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면 체념을 딱 해버리는데 어려우면 그대로 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무관심해버리면서 뭡니까? 자꾸 회피하면서 체념하는 그런 부류가 많아요. 이런 부류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요. 자기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기 힘든 사람 같으면 막 그 사람하고 싸우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해요. 해결하려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 힘없는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해요. 이 세 가지 형태는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철떡같이 믿음의 고백을 막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대로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안 해요. 안 하고 요 세 가지 범주에 다 속해버리는 거야. 결과를 딱 보면 뭔가니까 별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고 최악의 세 번째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며 사람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야. 끌어들이다 보니까 해결도 안 되고 자기도 힘들어지고 누구까지 힘들어집니까? 주변 사람까지 힘들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삶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찬양 시간에 필요한 거고 믿음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자, 아멘, 그때 믿음이지 실제 믿음이 딱 필요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얻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못 얻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반복해서 고려하다가 또 말고 고려하다가 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참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되어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다윗은 우리하고 달랐어. 어떻게 달랐냐? 그런 일이 딱 있으면 힘없는 사람 의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해결하려고 안 했습니다. 뭐 했느냐?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어떤 고백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7편 1절요. 시편 27편 1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즉 요거는 뭐냐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윗하고 동일한 것은 뭐냐?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은 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이런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내 대적자들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다윗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우리는 아까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죠. 왜? 체념하고 사니까. 두 번째, 또 뭡니까? 자기 힘으로 적극적으로 하다가 또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죠. 안 구하니까.
세 번째,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 하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뭡니까? 자기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이게 뭐냐니까 실제적인 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고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이 도와주시는데 그것 자체를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2절입니다. 시편 27편 2절 이거는 제가 또 읽어볼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거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잔디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도 있고 이론적으로 그런 그런 이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지식도 가지고 있고 이런 고백도 가지고 있는데 다윗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실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실제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어떤 행위를 하느냐? 다윗이 보면 아주 중요한 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시편 70편 1절인데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에요. 여러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봅니다. 다시 이야기도 보죠. 그런 믿음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지식도 있고 막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도 해요. 이 찬양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유익하려고 그러면 언제 그것을 발휘해야 됩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뭡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모든 걸 탁 내려놓고 뭐만 해야 됩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것 자체가 이게 뭡니까?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딱 배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러니까 간절하게 딴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고 딴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다윗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딱 붙드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경험이 계속 쌓이는가?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편 27편 2절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험이 쌓이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상한 짓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왜냐? 그런 경험이 딱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안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뭐냐? 다윗과 우리의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만약 어떤 가정에 문제가 딱 생겼다. 다윗은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상황 딱 보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줬어. 요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그 문제가 생겼으면 아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남편한테 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부터 하는 거야. 또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나 해가 뭐 싸우기 바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막 찬양하면서요. 난 믿음이라고 막 고백하고 이런 그 믿음은 대체 어디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탁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잠잠하면서 성전에 딱 가서 딱 작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뭐냐?
완전히 힘없는 사람들 있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화하고 뭐 시간 있냐 이래서 찾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다고 도움이 됩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이것이 차이다. 이것이 차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자체는 작은 일, 작은 이런 경험들이 막 쌓이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니까 어떤 고백이 생기느냐.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작은 사건들 있죠? 그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막 쌓이니까 큰 문제가 딱 일어나도 당황한다, 당황 안 한다. 당황 딱 안 하고 뭐냐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도 나는 마음이 안 두렵다.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 내 하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자기의 경험들이 쌓여서 역시 누가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두려움에 막 쌓여요. 이거 뭐냐?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더 이상한 뭡니까? 이 바이러스가 생기가 큰일이 일어난다. 막 그런 생기죠?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처럼 이런 믿음에 실질적인 믿음이 쌓인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편 27편 5절 우리 같이 없어? 예, 좋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는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뭐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 앞으로 어떤 일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왜? 다윗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실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경험하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앞날에 어떤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안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왜 타락하는 줄 압니까?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가장 많이 타락하는 게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 막 주님께 헌신했다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였단 말입니까? 나이 들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야, 노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후 대비가 얼마 든다 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주님에게서 무엇으로 마음이 바뀝니까? 물질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별로 노후 대비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니까 믿음의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온통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문제는 뭡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 다니는 자식들한테 그거는 포기해라. 안 된다. 그 아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 포기해. 그냥 살아. 이 무신론자들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집사고 이 장로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왜? 지 신앙 자체가 뭐냐? 이론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말뿐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뭐냐니까 우리는 이론적인 믿음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늘 도움을 받는 그런 신앙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서 간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방금 이렇게 막 설명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다윗은 우리보다 믿음이 한 수 위네. 믿음이 그래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은총을 누리는가 보다. 요것만 생각해요. 그거는 좀 우둔한 짓이에요. 그렇게 아직 성경에 깨달음이 없어. 그래. 그럼 이거는 뭐냐? 다윗은 우리처럼 그렇게 많은 은총을 누린 것은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계속 사건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겠죠? 만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정말 그런 도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자체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자관 형용사는 붙일 필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계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 이것 자체가 늘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러다가 죽었고요. 맞죠? 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형용사는 왜 안 붙였느냐? 형용사 붙이면 더 머리가 아파지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대답해요. 여러분들 그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래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보통 그거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의무감으로 뭡니까? 사랑해야 할 텐데 이러다가 죽어봅니다. 그렇죠? 다윗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될 주님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만 되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만 접근하고 깨닫게 되면 하지 마라 해도 뭡니까? 그래 하게 돼요. 아들 키우면서 저거 하고 싶었던 게임이나 컴퓨터 이걸 뭡니까? 이걸 하라 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밤새도록 할 수 있고 어떤 아들은 맨날 며칠 하다가 죽어보고 이러죠. 너무 그게 재밌어. 그래서 그거는 나쁜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나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될 주님에서 이거는 어떤 정말 가장 사랑하는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게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는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알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마음이 생기느냐.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 이렇게 발견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신앙이고 이게 이루어야 될 신앙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될 신앙이다 사실은.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내용도 잘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겠죠?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뭐냐니까 의무적인 하나님,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겠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뭐냐?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의 문턱에도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복음과 천국이 보화로 보이는데 뭐가 보화로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보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이 다윗처럼 뭡니까? 내가 가장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런 고백은 못합니다. 못하고 뭐냐니까 시간짬을 기운내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거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시간에 막 짬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전부예요. 말씀 묵상은 못하죠. 왜? 온갖 세상 일이 머리와 마음에 충만해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막 의무적으로 겨우겨우 있다니까 이게 뭡니까?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빈약한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과 천국이 보화로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광은 뭐냐? 옛날에는 보화로 보였던 이 세상의 영광이 이 뭡니까? 배설물로 보여야 되는 거. 그게 깨달음이 있는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 깨달음에 있는 그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었을 신분이라도 뭐냐니까 왕의 그 영화로운 그 자체가 자랑이 안 되고 그것이 일로 보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끝날까? 언제 내가 이 의무를 다할까? 왕의 영광스러운 일이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이면서 그 내면 속에 크게 차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총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방법,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그걸 고백을 하는 거야. 그걸 고백을 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다윗은 철저한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철저한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인데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응답이 없어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시편 27편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시 읽어줄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이 시에서, 이 고백에서 내용에 보면 다윗도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응답받은 거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계속 기도의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뭐냐? 참 필요한 거란 순간순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지와 도움을 받게 되는 정말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죠. 뿐만 아니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뭘 경험하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될 주님에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런 주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는 유일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예배의 훈련입니다. 예배의 훈련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죠? 예배요 배워야 돼요. 지금 이 예배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보면 10편, 27편, 8절, 9절 전반인데 이거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 더 시작.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야기다, 그죠? 자,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죠. 이거는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예배가 드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사람은요.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뭐에 대한 경험이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서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 기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 또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세상의 영광이니까. 세상의 영광이 충만한 기쁨이니까 아이고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이 세상의 기쁨을 만나러 가야 될 텐데 이러다 보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처럼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다 그래 예배 드린다는 건 아니고 드린 게 아니고 아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나더러 와서 예배 드리라 했으니까
나는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내가 예배 참석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보지를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오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요. 예배 참석하면서 그렇게 예배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막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드려요. 그 차이예요. 다윗은 아까의 기도의 훈련도 처절한 기도의 훈련이 있었고 또 한 뭔가 예배의 훈련도 뭐냐?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왕지 할 일이면 뭔가 이렇게 얻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것도 못 얻어가도 안타까움이 없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없는 귀하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은총이 없이 아무런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떡 하나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해서 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이 주님의 성전이 아니고 내 일평생 한 가지 그런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이 있냐? 나는 일평생 그 성전에 살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하는 그런 높은 신앙의 그런 이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은 뭐냐니까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읊조린다 이야기했죠.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10편 27편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거는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세상 좋아하고 너무나 믿음이 없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 보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모든 예배나 모든 기도에서 뭐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드러내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명령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세 가지 특별한 훈련이 있죠. 기도에 대한 훈련, 예배에 대한 훈련. 즉 여러분들은 설교만을 듣는데 다윗은 뭐냐?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었냐? 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할 생각 안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거나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있죠. 여전하고 저전해가 잡아 들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실패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충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충만 때문에 뭐냐? 절대로 사람 의뢰 안 해요. 절대로 군대도 의뢰 안 하고 절대로 다른 것도 의뢰 안 하고 누구만 의뢰한다고요? 하나님만을 딱 의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것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다윗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의 소망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신앙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이래 해야 우리는 뭐냐? 이 험난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말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고 정말 이 믿음을 배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